나요에서 도망을 친 다윗은 기브아에 있는 요나단을 찾아가게 되죠. 요나단을 만나서 그에게 자신이 처한 그 상황들을 토로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요나단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을 때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조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그 의중을 확인한 후에 에셀바위 곁에 숨어 있는 다윗 쪽으로 화살을 날릴 것이고, 화살을 찾으러 보내는 아이에게 화살이 너의 이쪽 편에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면 다윗 내가 오해를 한 것이고,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다라고 내가 외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니 너는 그렇게 바로 도망을 치라라고 서로 사인을 맞추게 되죠. 이렇게 사인을 맞추는 가운데 다윗은 요나단이 반드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약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요나단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정적들을 이렇게 제거하실 때에, 처단하실 때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을 보호해 줄 것을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서 여호와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되죠. 우리 내용 관찰로 넘어가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상호간 무엇을 약조하자고 요청을 합니까? 아버지가 너를 해할 의도가 분명하게 확인이 되거든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것을 알려서 해를 당하지 않게 돕겠다라고 맹세를 하면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14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의 인자함을 나의 집에서, 그러니까 나와 나의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러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토대는 무엇인가? 17절에서는 이 토대에 대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던 그 사랑, 거기에 그 토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23절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서로 간의 맹세를 함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보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다윗에게 했던 그 요나단이 요청의 그 내용이에요. 연구와 묵상의 질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다윗은 지금 사울 왕으로 인해서 목숨이 지척에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생각해 보시겠어요? 대통령이 나 하나 잡겠다고 온 국가의 군대를 동원한 상황입니다. 너무 무섭죠. 다윗도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너무 초췌한 모습으로 벌벌 떨면서 요나단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볼품없고 너무 불쌍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보고 요나단이 하는 말이 참 이해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윗, 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나와 내 자손들에게 그 인자를 영원히 베풀어 달라. 마치 요나단이 도망자고 다윗이 마치 한 나라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요나단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을 향하여서, 자신의 아버지를 향하여서 사무엘이 했던 그 예언, 여호와께서 당신의 나라를 빼앗아서 당신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라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하나님과 상당한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었던 요나단은 하나님의 예언의 대상을 어렴풋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처음에 다윗과 함께 우정의 맹세를 하면서 다윗에게 주었던 자신의 무기와 방어구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이 바로 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자신의 무기와 방어구를 넘겨준다라는 것은 군대를 이끄는 자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 지위를 이양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또 18장에 보면 요나단이 넘겨주었던 그 품목 중에 겉옷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을 넘겨주었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왕자로서의 그 정체성, 그리고 사울 왕의 다음 때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윗에게 이양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당시에 그저 평범한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무슨 얻을 것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로부터 주어진 영적 깨달음으로 인한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자신에게 당연히 넘겨지게 될 왕좌, 다음 때의 왕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탐내지 않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함으로 다음 왕은 내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느낀 점으로 넘어가서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비록 지금은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상당한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형편없는 행색이나 두려움에 떠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도대체 다윗이 어디를 보고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는 절대 그런 생각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닌 다윗이다 라는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대단한 영적 통찰력인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의 행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손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적용과 결단으로 넘어가서 지금 질투 때문에 진심으로 축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불만이고 모든 것이 시기의 제목이고 질투의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들이 눈에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는 없고 상대에게는 있다라는 이 사실 안에는 나에게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를 못하니 나에게 없는 것이 자꾸 내 속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왜 나는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주지 않으시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계속 그것이 불만의 원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여서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런 우리의 감정에 작용되는 우리의 어떤 감정적 요소는 또 무엇인가? 아마 가장 큰 요소는 소유욕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소유욕.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타인이 소유하게 될 때 시기가 생겨나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게 됐다면 그 대상이 사촌이라 할지라도 나의 친족이라 할지라도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타인을 시기하기보다 축복하며 도와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심리학에서 감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반대되는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소유욕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생겨나게 됐다면 소유욕에 반대되는,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에 반대되는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욕구의 반대, 그게 무엇입니까? 베푸는 거죠. 나의 것을 울타리 쳐놓고 그 울타리 안에 더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나의 것을 베푸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유욕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그 소유욕을 제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림으로 소유욕을 근본적으로 갈무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의 머리에 숯을 올리는 것과 같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소유욕에 지배당하려고 할 때 오히려 베품을 행하는 것은 가뜩이나 없는데 더 빼앗기는 형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없애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소유욕으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오히려 주님 주신 것들로 나에게 있는 것들로 선한 베품을 행함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 울타리 안에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풀고 선한 이웃에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